현대 시인인 오딘이란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세대다, 염려의 세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 TV도 있고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고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지도도 안 봐도 되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는지, 그리고 차에다가 가스 넣지도 않아도 되고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는 로봇 경찰까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각 나라들마다 지금 다퉈서 달나라에 가고 있고 또 화성을 갈 정도로 신기하고 대단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함을 제공을 했는데 이상하리 많지 현대시대 사람들은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들, 염려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신발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는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이면 신발 장사하는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질 못합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날씨가 화창해지고 햇볕이 들면 이제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너무 걱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쪽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걱정하니까 당연히 매일같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우리 아들 오늘 좋겠네. 날씨가 좋아서 햇볕이 쨍쨍 찌면 신발 장사하는 우리 아들 오늘 장사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늘 안 되는 쪽, 우울한 쪽, 걱정스러운 부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계를 내는 겁니다. 매일같이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의 통계는 어느 정도 될까 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50% 이상이 항상 걱정하며 산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염려하는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아마 거의 다 염려하며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자꾸 안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그냥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렌트비 걱정,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 그리고 괜히 도시라도 시리라도 잘못 나가면 요즘 아시안들 미워하는 증오 범죄가 많은데 괜히 걸어갔다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냥 주먹이라도 날라오면 어떻게 하나 걸어 다니면서도 걱정하고, 또 핵전쟁에 대한 걱정이 있고 질병이 나한테 내 몸에 찾아올까 봐 염려하며 사는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염려할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차에서 한 30분 정도 기절을 했거든요. 아내가 들어가서 그로서리를 본다고 그래갖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나오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기절을 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여튼 나중에 깨어났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한국을 가서 한 사모님을 꼭 만나야 됐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사모님을 만나러 부산에 갔다가 제가 넘어질 이유도 없는 길이었는데, 평평한 길이었는데 하여튼 무섭게 꽉 넘어졌어.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생기는구나 제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염려가 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염려할 수 있고 가족도 염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치매가 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바라보면서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기왕성했고 활발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육체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심한 아주 눈의 병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갑자기 막 입에서 거품이 나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장애가 되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란 염려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25절에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현실에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염려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수록 좋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해로운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의 해로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일어났을 때 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2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 근심, 초조, 불안함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초조함, 불안, 절망으로 인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동물의 왕국과 같은 이 동물의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좀 좋아해서 가끔 텔레비를 통해서 이제 동물의 세계에 대한 텔레비를 좀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동물, 특히 사자나 호랑이 같은 힘센 동물이 이렇게 먹이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먹이를 딱 이렇게 동물을 물을 때 보면 목을 꽉 물은 다음에 그 동물을 질식시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코끼리 같은 큰 동물도 목을 딱 물어버리면 움직이지 못하고 서서히 죽습니다. 염려가 그런 이치입니다. 염려하면 서서히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육체도 정신적으로 서서히 질식이 됩니다.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되고 육체의 기능들도 서서히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게 굉장히 해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염려는 어떤 암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암 때문에 죽은 것보다 암이다라고 의사가 말을 하자 거기에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의사가 이제 조사를 쭉 한 다음에 이 피지컬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발견을 해서 환자를 앉혀놓고 이 병은 죽는 병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해주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딱 붙잡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몇 달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돼서 밥맛도 없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힘도 안 나고 의욕도 안 생겨서 결국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육체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그것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즐거우면 몸속의 기관들을 살아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장수하고 건강하는 비결은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하고 항상 감사해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좀 힘든 일이 생겨갖고 며칠 동안 그 일 때문에 깊은 신경을 쓰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해도 화장빨이 안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받질 않는 거예요. 이 얼굴이란 거는 잠을 잘 자고 마음이 편해야 예뻐지는 법이지 화장품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거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라는 것이 안 좋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 텐데, 염려가 안 좋은 구체적인 이유, 그거는 염려는 나를 서서히 죽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염려하다를 영어로 worry라고 단어를 쓰는데 그 영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목을 졸라 죽이다, to strangle, 이 목을 졸라 죽이다라는 고대 앵글색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염려하면 영혼이 점차적으로 질식된다라는 교훈인 겁니다. 염려가 심화되면 정신질환의 일종인 이 공황장애, 이 패닉 디스오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는데도 머릿속에는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지금 배를 띵똥띵똥 눌리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자기 손을 넣는 경우도 너무 염려를 하다가 정신 분열이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린 자녀를 목욕을 시키다가 물에 집어넣고 막 질식을 시켜서 애가 죽는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런데 그래 놓고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그만큼 안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서히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가 안 좋은 이유는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1cm도 자라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를 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새롭게 자라게 할 수 없거든.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를 해도 여러분이 하얗게 된 머리가 까맣게 되는 경우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염려는 생산성이 없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나쁜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염려가 나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불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엄밀히 말한다면 나의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는 거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뜻이 뭐야? 방을 2개 쓰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당연히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3가지만 맨날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면 됐지 않냐라는 거죠. 좋으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염려를 할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식의 밑바탕에는 이렇게 불신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염려는 죄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최상의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는 도망자로 도망 나왔는데 그리고 완전히 빈털터리, 앞날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너무 피곤해갖고 누운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돌 하나 있어서 돌베개를 딱 비고 잠을 자는데 그 외로운 그 밤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것으로만 끝났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약속을 해주시는 음성을 다 들었거든. 내가 너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음성을 다 듣게 됐어.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베델의 경험을 한 후에 그 다음부터 20년 동안 계속 잔머리만 굴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은 불신앙의 모습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의 그 세월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왜 소화가 안 되지? 나쁜 병에 걸린 거 아닌가? 혹시 내 남편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하지? 여자 생긴 거 아닌가? 오늘 나갔다가 이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시집 못 가면 어떻게 하나? 학교 간 아이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맨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맨날 걱정만 하고 있으니 늘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안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염려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사는 것.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지구상에는 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 후에 내린 결론이거든요. 이 지구상에 새들이 대체 얼마나 많이 있을까? 1000억 마리의 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마리의 새가 이 지구상에 있으니 그 많은 새들도 얼마나 먹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단 한 번도 심지도 않았고 추수도 안 했고 곡간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그들을 돌봐주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28절에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핀 꽃 백합화가 그렇게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 많은 백합화 꽃들을 입히시고 먹여주셔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꽃들이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찮게 생각하는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도 그리고 저 아름다운 백합화도 들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그런데도 염려가 되시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어느 날 하루는 참새와 물새가 만나갖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 그러죠. 야, 물새야, 저 아래 지구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 인간들의 모습을 봐. 너 왜 저 인간들이 저렇게 고통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지 아니? 그랬더니 물새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죠. 응, 알아.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는 우리처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며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좋으니까 너무 귀담아 듣진 않으셔도 되는데, 저 세상에는 염라대왕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염려대왕이 있다. 둘 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알았던,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쁜 짓 하다가 죽으면 염라대왕 만나고 염라대왕이 심판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염라대왕 만나면 안 되잖아.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대왕을 만나면 맨날 걱정, 맨날 불안함, 위축됨,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내 인생은 한없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며 사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또 다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늘 추구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염려 없이 사는 비결은 오늘 이 하루를 족하게 여기며 사는 것.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날만 걱정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제와 내일임. 어제는 다 지나간 시간들이야.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그냥 묶여갖고 맨날 그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과거에 누렸던 영광이나 맨날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나간 어제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분노하며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마치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미 잘려져 나간 부분들을 붙잡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은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딱 타면 책이나 컴퓨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도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앉아갖고 이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아니면 아직도 오지 않을 미래를 미리 보면서 막 걱정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거든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 못하라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냐라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우산을 펴지 말라라는 격언의 말씀처럼 내일을 내가 미리 염려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에 내일 일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이 약이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루라는 분량만 약을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행복의 약도 하루에 한 알만 딱 복용해야지, 이게 행복한 약이라고 해서 내일 것까지 막 미리 먹어두면 다 독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는 사라지고 내 삶에는 웃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좀 그렇게 좀 하지 그래 권면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명령이야. 이거는 마치 십계명과 같은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염려할 자유도 없어.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는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염려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 대신 뭘 하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염려라는 건 없는 거고 기도의 제목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염려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말의 반대는 기도야. 기도하면 신비스럽게 염려가 사라지거든. 그런데 유독 한국 민족만 항상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보면 멀티펑셔널한 사람들이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일을 잘해. 미국은 치과 의사한테 가면 한 가지만 하거든. 그리고 다른 것도 문제가 있으면 다른 의사가 보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그리고 의사한테 가도 그냥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의사는 조금씩 그냥 다 하잖아요. 다 아주 멀티펑셔널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아마 이래서 그런지 신앙생활도 보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부터 한숨부터 팍 쉬어. 기도를 하러 왔다가 막 머릿속에 염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일어나면서 염려 한숨 팍 쉬면서 성전을 떠나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거든. 맨날 한숨만 쉬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로 가든지,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한때 저도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염려가 저에겐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 삶에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이 제 눈에 더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별다른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염려하는 것 대신에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많이 사라지거든. 그리고 마지막,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김으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 찜질방에 갔더니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분실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몸이 막 나른하고 피곤해서 찜질방에 간 거야. 제가 갔다는 것보다도 이제 여러분이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갔는데 그만 급하게 막 가고 그냥 깜빡 있는 바람에 비싼 반지까지 차고 온 거야. 그리고 막 롤렉스 시계까지 차고 오고 그날따라 막 현금이 막 몇천 불을 또 어떻게 들고 또 왔네.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락커에다가 다 놔놓고 들어오긴 왔지만 이게 목욕탕에 앉아 있어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오는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저 사람이 내 거 훔친 거 아니야? 왜 나를 쳐다보지? 뭐 이런 생각에 막 목욕탕에 앉아 있어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모든 걸 다 맡겨서 주인으로부터 맡긴 증서만 갖고 있으면 나갈 때 다 찾아가듯이 염려라는 것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이 혹시 다 잃어버리시면 그분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여튼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나는 worry free life,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두 동사가 합해져서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나눈다를 뜻하는 동사 메리조와 마음을 뜻하는 누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왜 염려가 생기는 거냐면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염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뭘 하나 하면서도 생각이 두 개, 세 개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안을 찾게 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동분서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하나로만 고정을 하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자꾸 여러 개로 나눠지니까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주인이 두 명이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내가 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바로 그 전에 나오는 24절과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5절은 24절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 것.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염려했던 요인이 뭐였냐면 내가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염려가 된 거예요. 한 주인만 섬겼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포커스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이러면 되는데 한 발은 교회에 와 있고 한 발은 세상에 가 있어. 주인이 두 개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마음은 재물을 섬기고 있어. 주인이 둘이야.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염려가 떠날 날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주인만 온전히 섬기면 인생을 살면서 염려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를 떨쳐버리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더 높이 날기를 축원드립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날마다 기쁘게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거든요. 아까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한 번도 실망시켜준 적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니 절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이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걱정거리, 염려거리 다 던져버리고 자유롭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